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신조 제4조 11조와 헌금 일체 불용에 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음을 살펴봤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왕 같은 제사장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원리가 물질 헌신 영역까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11조로 안 하면 저주받는다.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이라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금 액수를 공개하거나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자유를 빼앗고 물질 중심의 신앙으로 왜곡을 시킬 수 있습니다. 구약의 11조 제도는 새 언약, 신약 아래서는 강제되지 않습니다. 조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근거는 11조라는 특정 비율 10%를 법적으로 요구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새 언약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11조는 신앙이 세금인가 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강요하는 11조와 각종 헌금은 구약시대 율법을 왜곡하여 성도들의 주머니를 터는 영적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다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조직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돈을 징수하여 조직의 비대화와 권력 유지, 교회의 권력 유지에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비즈니스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요된 헌금은 성도의 영혼을 위협하는 굴레입니다. 이제 이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11조와 헌금에 대한 일체 불용에 관련한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의 11조 제도의 본질과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1조는 율법 아래 이스라엘 국가 제도의 일부였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죠. 의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 운영과 제사 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11조는 현물, 곡식이나 가축 등으로 바쳐졌는데 반드시 성전에 드려야 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 체계와 성전 제사 제도와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11조의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과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굉장히 교회에서 11조의 근거로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는 구약 성전 시대에 대한 말씀이고 새 언약, 즉 신약에서는 적용 원리가 다릅니다. 구약 율법의 강제 조항은 새 언약, 즉 신약 아래서는 낡아져서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즉 구약이죠,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말라기 3장 10절은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 언약, 즉 신약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제하는 명령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백성의 시종일관된 불순종을 책망하시며 구약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실 정도의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입니다. 11조는 구약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의 마침표가 찍혔는데 왜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 성도를 얽매여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성경은 11조라는 퍼센테이지를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원하는 마음만을 강조합니다. 시스템에 의한 강제 징수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본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 건물, 즉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곳, 고통받는 이웃, 정의로운 일에 직접 사용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조 불용의 결정적인 성경적 근거 및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약 율법과 성전 제도가 완성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18절, 1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바뀌어야 한다. 이전 계명은 약하고 무익함으로 폐지되었다. 구약이 폐지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말라기 3장 10절의 구절도 폐지된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은즉 첫 것은 즉 구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까도 살펴봤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제사로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입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 중심 예배와 제도가 끝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11조는 성전과 레위 제사장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성전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 첫째 시간 살펴보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입니다. 또 바뀐 새 언약에서는 강제 규정으로서의 11조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11조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찾아봤더니 다 4곳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인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되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비판적으로 지적을 한 것일 뿐이지 11조를 명령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2절에도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의 자랑,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것뿐입니다. 심지어 하라는 뜻으로 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세 번째 기록을 보니까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브라함 시대의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로 11조를 설명하는 것이지 신약장 11조를 명령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 교회에 수많은 편지를 썼지만 단 한 번도 11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의 헌금 원리는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따른 자원적 헌신이다 라는 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니. 고린도전서 16장 2절 너희가 주의 첫날에 각각 힘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이런 식으로
은혜에 따른 자원적 헌신이다라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헌금의 원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 강요가 가져오는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자유와 기쁨을 빼앗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아버지로 나아가는 자유를 빼앗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 중심 신앙, 외식, 비교, 정죄 문화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성도에 대한 부담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회자,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과 권력화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조 그리고 헌금 불용이 가져오는 경제적 해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관 독점의 종말 효과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대 조직에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회는 비대해질 수 없습니다. 돈이 끊기면 권력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조직의 부패를 막는 가장 강력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의 주도권 회복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소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나 교회의 결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적으로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교회에 돈을 바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득을 스스로 관리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것에 직접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교회 재정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끊고 여러분 스스로가 재정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네 번째로는 참된 의미의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을 교회라는 건물에 쌓아두는 것을 멈추고 그 돈을 가지고 직접 이웃을 돕고 사회를 정의롭게 세운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접 봉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매달 교회에 바치는 그 돈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대해진 교회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신조 제4조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재정적 부담, 즉 11조 헌금 강요를 완전히 끊어내고 여러분이 재정적 자유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갑을 탐내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왜 교회가 중간에서 돈을 받아가며 더 내야 복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까? 강요된 헌금은 축복이 아니라 멍해입니다. 오늘부터 그 멍해를 버리십시오. 특히 하나님과 성도의 교회는 교회 건물을 두지 않고 배척함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교회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감사 헌금 등 어떠한 명분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헌금을 금지합니다. 당연히 11조도 금지합니다. 한편 직접 이웃을 돕고 사회 정의를 위해 자금을 사용하실 의사가 있으신 성도분들은 해당되는 곳에 본인이 직접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 신조 제5조에 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